할렐루야. 네. 오늘은 팔복의 5번째 말씀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팔복의 말씀은 8개의 말씀 중에 4개의 말씀이 자기 신앙의 성숙함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자기 신앙의 실천에 대한 말씀들을 뒤에 부분에 4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4개의 말씀은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밖으로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디모데후서 3장에는 여러 종류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무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밖의 소식들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만한 사건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은 2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슬프다 이런 말이에요. 슬픈 이것을 말하는 것이 라함이에요. 근데 라함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헤세드라는 단어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하다, 인애를 베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가 합쳐지면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며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고 같이 슬퍼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 중에 한 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2가지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같이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인데, 그건 은혜라는 모습과 긍휼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신 것, 그게 은혜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건 저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게 뭘 잘하고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베푸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반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받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잘못하고 우리한테 해를 가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댐들은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 다목적 기능이라는 거에 가장 크게 앞에 내세웠던 댐이 소양댐이에요. 규모도 엄청났지만, 그래서 그걸 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서도 다목적 기능을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목적 기능이라는 건 홍수 나는 것들이나 이런 재해들을 막는 기능, 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삶에 유용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기능, 또 그 안에서 수자원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어업이 활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수자원들이 보호되는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것을 다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양댐이 워낙에 크게 만들어져서 그것을 채우는데도 6, 7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전기가 없던 동네에 전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길이 꼬불꼬불한 산길에 물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홍수와 재해로 힘들던 동네에 그것을 막는 기능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잘 받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기능들이 살아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고갈돼서 우리 스스로도 가지지 못하면, 댐이 말라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다목적 기능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하고 긍휼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정말 그냥 주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긍휼은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와 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일회성으로 행사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해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람이 생겨지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자기하고 몇 년 동안 잘 알고 지내던 분이 자기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같이 아주 뜨겁게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만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용만 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되니 그 사람을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더라.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신 거야.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재해당하신 분들, 수해당하신 분들, 또 가난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먼저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아시스의 프란시스는 그 사랑과 온유함이 참 대단해서 나중에는 동물들하고까지 이렇게 다 교감하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분이에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그 겸손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됐어요. 제자들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 품어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대답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본다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나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산다네.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줄을 아는 사람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서 그 용서의 자리를 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참 힘들다는 뉴스를 많이 들으시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 반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집에 왔는데, 엄마, 우리 선생님이 되게 힘드신가 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러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을 모시고 나가서 잘 대접하기 시작하시면서
계속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주자주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데려오셨어요. 수요 예배에서 마침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커서 그 선생님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집사님도 그 선생님도 우시면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데려온 집사님도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같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인 달스트롬이라는 교수님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 그룹은 적대감이 높은 사람들을 편성해 놓고 한쪽 그룹은 적대감이 낮은 사람들을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쭉 추적하면서 25년이 지나서 20대 때 의대생 시대를 지나서 50대 중반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적대감이 높은 그룹이 사망률이 7배가 높았어요. 심장질환은 5배가 더 높았어요. 법대생들을 통해서 또 해봤어요. 결과가 똑같았어요. 적대감이 높은 그룹은 사망률이 이미 죽으신 분이 20%가 됐어요. 근데 적대감이 낮은 그룹은 사망률이 4%에 불과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따로 마련하시는 긍휼하심의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함을 갖기가 어려워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얽힐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야 불쌍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부터가 시작인데 그 시작점부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대가 되면 무정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뭘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빌어주라는 거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사명 중에 한 가지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거 하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속에 수없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생각과 말에서 긍휼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6절에서부터 9절,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그 옆에 그를 불쌍히 여긴 4명의 사람에 의해서 메어져서 예수님이 있는 장소까지 오게 됩니다. 4사람이 이를 메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 서기관들 몇 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불쌍하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까지 하네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죄 사함을 하시는 행위가 율법에 맞느니 틀리니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그 마음이 없으니 사람들이 들을까 봐 소리는 못 냈지만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이야, 율법을 어긴 거야, 잘못된 거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중심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야. 너희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느냐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불쌍히 여기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이 수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 유명한 사진작가가요, 어느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가면서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작품을 다 해갖고 선물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사진작가가 그 사진을 하나 남기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몇 날 며칠을 추위에 떨어야 되기도 하고요, 몇 날 며칠 그 한 컷의 순간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서 공을 들이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작품을 남기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런데 그 집에 선물로 그걸 딱 가져갔더니 안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사진이 참 좋아요? 좋은 사진기를 쓰시나 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확 상했죠. 근데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식사를 다 했어요. 끝나고 나서 나가시면서 아유, 오늘 저녁 음식 참 맛있었습니다. 좋은 조리기구들을 쓰시나 봐요. 그러시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걸 꼭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생각과 말에서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늘 그런 마음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의 말 속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건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섬기다 보니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드리는 말로 성도님들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나가시며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그거 저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는 그거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되는지 어떤지를 잘 모르고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말들에 대한 상처를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밖으로 말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름다운 말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태리하고 경기를 치를 때 전반전을 딱 마치고 라커룸에 선수들이 모였는데 설기현 선수가 풀이 확 죽어가지고 앉아있더래요. 지치기도 하고 골을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고 그러고 오니까 지친 거야. 히딩크 감독이 설기현 선수한테 그랬대요.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힘내. 설기현 선수가 후반전에 골을 집어넣잖아요. 또 같은 경기에서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찾는데 실축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다 이긴 경기를 놓치게 됐으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또 연장을 앞두고 라커룸에 모였는데 히딩크 감독이 또 그러더래요. 그래도 나는 너를 믿을 거야. 너는 반드시 골을 넣어서 모든 국민을 환호하게 할 수 있어. 그러더래요. 연장전 들어가갖고 헤딩슛으로 골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안정환 선수가 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히딩크 감독이 날 믿고 격려해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골을 얹어 놓은 듯이 골이 날라와 헤딩슛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겼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온 예일 대학교 거기에 축사하러 갔을 때 보통 미국의 대학교는 축사하시는 분을 그 학교 졸업생이나 아주 유명한 분들을 모시죠. 거기서 이렇게 축사했대요. 오늘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우수상을 받으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C학점을 받으시면서 오늘 졸업하시는 졸업생들, 여러분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C가 많았다는 거예요. C가 많아서 그래서 자기도 실망하고 졸업했지만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세계 선교대회에서 초청을 자주 받아요. 올해도 사실 여러 건의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님들 대회에 좀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올해는 못 갑니다. 성지순례도 있고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고 다 거절했어요. 근데 매년마다 저한테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해주세요. 고맙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 대회를 하면 그 대회 비용이 필요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강의를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 오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선교사 출신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 다음에 한국 목회도 무진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가면 제가 실패한 얘기 많이 해요. 선교사 때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괴로웠고 힘들었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고 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 있던 분들이 함께 다 울어요. 같이 공감하니까 선교사 때의 이야기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완벽한 것만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이 이어지게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팀 돌아온 다음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주일날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뭐 여름 보고 대회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여러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근데 몇 가지 중요한 도전받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어제 새벽에도 나눠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갔다 온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잘 돌봤다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담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일으켜서 세상에 막 바쁘게 그냥 준비 안 되게 온 청년들도, 지치고 들어온 청년들도 같이 힘을 내면서 그러고 잘 다녀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지. 함께 주님의 나라 바라볼 때까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말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긍휼은요, 구체적으로 행동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긍휼이라는 사역은 긍휼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그 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인내 가지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누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잠언 11장 24, 25절 이렇게 말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임금이, 한 신하가 임금에게 큰 빚을 준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왕이 그걸 탕감해 줍니다. 근데 바로 돌아가는 길에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붙잡고 옥에다 가둬버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왕이 진노하고 다시 그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이라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물질을 나누고 일으켜 세우는 거에도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모세는 애굽 왕이 다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때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몰래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 가다가 공주를 만나요. 왕의 딸을 만나요. 그런데 그 왕의 딸이 열어보고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았어요. 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다 죽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가 아버지의 명령도 왕의 명령도 없애고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 품고 키워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긍휼의 사역은,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살린 산파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모세가 태어나도록 도와줬던 산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